5월 22일 월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명히 깨끗해졌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깨끗해졌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병 환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시체 앞에서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선포만 하지 않았고요.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기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 달만 따로 살면 괜찮아지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심지어 이렇게 분리되어 살다가 더 악화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나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이 나았을 때 하는 의식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병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 죄의 삭시라는 것, 분명히 오직 죽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아무리 사용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탕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 빚진 자에게 너가 종이 되고 또한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 라고 하지만 그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인도 당사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불쌍히 여겨 탕감받게 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도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이 말씀,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 상황 가운데 묵상해 보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맞이하는 예식으로 새 2마리로 치러집니다. 두 번째는 깨끗게 된 사람이 자신의 천막 앞에서 옷을 빨고 털을 깎으며 몸을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회막문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한 마리를 죽여서요. 그 피를 받아 다른 한 마리를 피를 바르고 나서요. 들로 날려버리는 행위로 죄가 씻겨지고 병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 자기 몸을 스스로 정결하게 구별하는 의식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정결한 신앙 공동체로 복귀하였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의례와 같습니다. 분명하게 내 몸에 나병이 싹 사라졌으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요청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몸에 나병이 사라져서 깨끗해졌지만, 분명히 나는 깨끗해졌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완전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의 가정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모습 또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모습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는 회개했지만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성장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가 이미 깨끗해졌지만 완전히 깨끗해지기 위한 과정을 밟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삶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은 치러졌지만 완전히 깨끗해지는 과정, 완전히 성화가 되는 과정, 그 과정을 끊임없이 치러야 되고 그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는 이전과 다릅니다. 말씀과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린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다른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눈에 보이는 나병은 내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내 삶은 깨끗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함을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큐티를 듣는 여러분들 중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깨끗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멈추지 마시고요, 완전히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화의 그 길을, 그 과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뉴스송화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야 내 삶을 보면 세상과 다른 나의 삶을 보게 되지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깨끗해진 것으로 만족해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하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인생, 우리 뉴스송화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